찬양 후에는 권태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권 목사님 그리고 지금 아직 잭슨빌에 계시는 우리 비한인 교회에서 영어 목회하시는 한인 목사님들과 목회 연수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 목사님만 모시고 올라왔는데요. 권 목사님은 5년 전에 이 모임을 태동시키셨고 또 회장 역할을 하시면서 모든 업무를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권 목사님은 8년 전에 낙스 칼리지 졸업하시고 사스카추완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세요. 첫 번째 교회가 트리니티 처치예요. 정말 교회 문 닫기 바로 직전의 교회를 소명으로 생각하시고 백인교회 맡으셨는데 교회가 목사님 사역하는 가운데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립교회가 되고 그 소문이 사실 캐나다 백인 사회에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 잡지에도 취재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시는 중에 3년 전에 동노회, 그 트리니티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어떤 작은 백인 교회 하나가 노회에서 문 닫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노회에서 접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섬기는 트리니티 교회는 자립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 문 닫기로 결정한 교회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차원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목회지를 옮기셨어요. 지금 샌 앤드류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다시 교회가 회복돼서 다시 부흥하고 지금은 자립된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사실은 오늘까지 그 잭슨빌에서 열리는 패스토스 컨퍼런스에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하루 먼저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다음에 신앙의 부모 불신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제 소개를 아주 완벽하게 제 분에 넘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한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덧붙인 내용을 빠뜨리신 게 있는데, 제가 3년 만에 지금 한국어 설교를 두 번째 합니다. 첫 번째는 불과 3시간 전에 일부 예배 때였고 두 번째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한국어가 편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백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발음이 센다든가 그리고 말이 이해가 안 된다든가 그러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설교 원고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그룹이 플로리다에서 이제 좋은 나눔의 시간 또 세미나 참석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일 일행들이 돌아옵니다. 토론토로, 매니토바로, 알버타로 다 돌아가시는데 제가 이틀 일찍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자격으로 여기 음악기능촌 멤버들이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기 계시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음악기능촌 가족들이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소포를 보내주셨어요. 무말랭이 무침, 깻잎. 20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위문편지랑 초코파이 상자 받은 이래로 처음이라서 정말 마음이 울컥하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틀 먼저 온 그 자격으로 제가 받은 그 분들 이현진, 이현옥, 구차성, 구은희, 홍성표, 홍혜승,
이태키, 이윤주 집사님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동료 우리 한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가시면 꼭 자기들도 기쁘고 감사하게 잘 받았으니까 대신 인사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의 기도 후원 또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먼저 설교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보에 여러분들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신앙의 부모, 불신의 자녀. 신앙의 부모, 불신의 자녀. 매우 모순된 두 개념이 붙은 제목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이 없는 자식, 또 믿음이 좋지 않는 자식이 나오는 전형적인 예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자식도 믿음이 좋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나쁜, 즉 자식이 말해서 불신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함과 동시에 캐나다 현지인 교회의 영적 그리고 선교적 상황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간단히 개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아주 믿음이 기가 막힌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에 대한 관계된 책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뭐 히스기야의 기도, 믿음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이 미워하던 유대나라 도처에 깔려있는 우상들을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존중해서 특별한 예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32장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리를 표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왕들의 시신들이 묘셔져 있는 왕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백성들의 대단한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다윗 왕 다음으로 타고난 믿음의 소유자였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저기 스크린에 나오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12살 먹은 므낫세였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유대 나라에는 엄청난 지진과 같은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33장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므낫세가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으로 즉위했을 때 기록된 내용하고는 아주 상반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고 므낫세는 나쁜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히스기야와 아들 왕 므낫세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추진했었던 업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없애버린 유대나라 전역의 신당과 우상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5절, 7절에 걸쳐 3번이나 연거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상을 세웠습니다. 아세라 신상을 세웠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 해를 상징하는 각종 더러운 우상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악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백성들을 고의적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가문 안에서 이런 대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기가 막힌 대조적인 현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마치 천국에서 마귀가 문을 열고 나오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동상을 존경받아야 할, 마땅할 아버지의 동상을 아들이 망치를 들고 깨는 그렇듯 한 오해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신앙 좋은 아버지 밑에 이렇게 마귀 같은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아들 하나 잘못 둔 덕에 나라를 망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자그마치 55년을 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후반기 가서는 회개하는 척하면서 종교개혁 개혁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나라를 바로 쓸 수 없도록 치명타를 가했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져서 침몰 직전에 있는 큰 배와도 같았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자니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그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또 믿음 좋은 왕이 유대 나라를 바로 잡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만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미 흰 개미가 속을 다 파먹어버려서 발로 한 방만 차기만 하면 넘어질 것 같은 큰 고목과 같은 나라 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국원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세상을 떠난 지 59년도 되지 않아서 유대 나라는 주변 강국 바벨론에게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 70년 후에 잡혀간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오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번 기울어져 버린 유다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찾게 된 예가 예수님 올 때까지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자식 하나 잘못 둔 덕에 나라 망치고
집안 망치고 자기 이름에 역사상 5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를 바로 지도했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 하나 바로 못 둔 덕에 나라를 망치는 꼴이 되었고 하나님 영광을 온 천하에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왕족이 아니니까, 나는 왕자도 아니고 로열 패밀리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왕도 아니요 왕조와 공주도 아니지만은 이 말씀 안에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부모라고 해서 그 가정에 반드시 믿음 좋은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아무리 신앙 좋고 믿음 좋은 부모라도 그 밑에 므낫세와 같은 독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신당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가정에서 불신의 자녀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어둡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마음에 상처를 얻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불행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앉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식들이 그 꼴로 행한다면 하나님 나라도 가시방석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저도 아들 삼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은 자식들을 키운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식들을 양육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자식들을 양육하게 되실 분들입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입니까? 캐나다니까 캐네디언식으로 하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 앞에서는 책임이 없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모로서 그 연대 책임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실 때 그 책임까지 지워준 것이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워서 영적인 지도자로 내놓으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에게 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캐나다 백인 교회들의 현 주소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단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 한인교회가 소속된 캐나다 장로 교단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장로 교단 소속이죠. 2011년 재작년이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총회 기록지를 다 하나하나 교회 이름을 세가면서 숫자를 다 계산해서 이게 제가 통계를 올린 겁니다. 확실한 내용입니다. 2011년 캐나다 장로교 총회 보고에 의하면 캐나다 전역에 899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앞선 2010년에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장로교회가 910개였습니다. 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1년 안에 11개 교회가 문이 닫혔습니다. 1년 안에 개척이 아니고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리고 출석교회가 100명이 넘는 교회는 899개 교회 중에 17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본 한인교회도 속해 있겠죠. 그리고 455개 교회가 출석 교인 수 5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출석교인 10명 미만 교회도 여러 있습니다. 뭐 출석교회 10명 미만이니까 뭐 어디 상가 건물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건물은 100년 이상 된 3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빌딩입니다. 자, 그러니 10명 남은 교인들이 3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빌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문을 닫게 돼 있죠. 그러니 백인 목사님들은 교회 문 닫는 거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연세 드신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인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니 교회 젊은이들이 없으니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그 뒤에 젊은이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안 되니 어찌겠습니까? 문을 닫아야죠. 1년에 10개 이상의 장로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출석교인 부족으로 지금도 수십 개의 교회가 언제 문을 닫을까, 폐쇄시킬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면 교회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이제 매물로 팔려서 나가서 뭐 예술관, 박물관, 지역 박물관,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용도로, 개인 별장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또 안 좋을 때는 뭐 술집, 카페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으로 윌리엄 맥킨저 같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캐나다 교회가 왜 이렇게 텅텅 비어갈까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캐나다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 현지 백인교회를 8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질문의 답을 어렴풋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커네디언 가정에서 10대 청소년을 둔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소셜 워커들이 와가지고 이 분쟁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교회 가자고 강요하기는커녕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베이스볼 팀, 풋볼 팀, 하키 팀 다 주일날 경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스탠드 가가지고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로 바뀌어버린 지 아주 오래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니 교회가 망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백인 목사님들 사이에 생겨난 말이 Hatch, Pet, Match and Dispatch Christian입니다. 이 뜻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뜻은 이렇습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3번밖에 교회를 안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Hatch, Match, Dispatch Christian이라고 풍자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Hatch 무슨 뜻일까요? Hatch란 것은 부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 교회에 데려가서 세례는 줘요. Hatch, 태어났을 때 베프티즘을 위해서, 세례를 위해서 교회를 처음 옵니다. 부모님 품에 안겼어. Match, 뭐죠? 결혼, 웨딩 때 다 전통이니까 교회에서 또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dispatch. 이 뜻은 보내다. 이런 뜻인데 언제 마지막일까요? 죽어서 관에 실려가지고 세 번째 온다는 거죠. 1년에 3번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생 동안 3번만 온다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안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성대한 파티를 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요리를 놓고 즐기고, 부활절도 공휴일로 정해놓은 커네디언들이 기독교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 속에는 뜨거운 영성이 사라진 지가 오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점에서 다시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앙 좋고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자식을 그 모양으로 교육을 시켰을까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식을 키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2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큰 선지자 밑에 왜 그렇게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나왔습니까? 이유를 가만히 성경을 통해 검토해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아진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오산입니다. 히스기야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 자식을 너무 귀여워한 나머지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친 것을 등한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나이 39 되던 해에 덜컥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형 선고를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받지만, 그 당시에 사형 선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제사장들이나 왕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당신은 이제 일어나지 못할 테니까 빨리 가산을 정리하시오.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시오. 39살 창창한 나이에, 그것도 왕인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병상에서 쫓아내고 벽을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너에게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해 주겠노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병상에서 일어나서 1, 2, 3, 4 15년 남았네. 말 타고 가다 떨어져도 안 죽겠고 전쟁 나도 안 죽을 거야. 15년은 개런티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3년 후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나이 42살에 얻은 너뚱이입니다. 42살의 아들을 얻어가지고 자기 죽을 때까지 몇 년을 양육했나요? 12년을 양육을 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왕비나 후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늦게 얻은 므낫세를 황태자로 임명해서 자기 죽은 뒤에 왕으로 임명되었던 것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총애를 한 것 같아요. 자기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과 더불어 귀여운 옥동자까지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옆에 두고 40대 후반기를 보내는 히스기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아이고 므낫세야.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 거로 히스기야가 자식을 너무나도 총애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총애하고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자식들은
매를 들지 못합니다. 징계하지 못합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을 매를 못 할까요? 너무 귀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이라는 뜻이죠. 그 자식은 어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느니라. 바로 이 말이 히스기야에게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대로 므낫세를 키우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그 말씀대로 므낫세를 양육했더라면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처럼 되었을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신이 씻기도 전에 그 마귀 같은 짓을 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병에서 나은 다음에 영적으로 몹시 어두운 침체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으면 우리 생각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전보다도 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을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반대로 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덤으로 살게 되었을 때 15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웃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왕 궁궐 안에 있는 보화, 금은 보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만큼 내가 강력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빌미가 되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먹혀버린 거예요. 금은 보화 다 뺏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캐네디언들요, 우리 동네에도요, 집 앞에 모로홈, 버스보다 더 큰 거, 그리고 이 모로보트 있죠, 여름에 즐기는 호숫가에 가서 딱 집 앞에 전부 다 2대씩 딱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저희들 생각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해야 될 텐데 교회는 텅텅 빕니다. 히스기야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왜 그런 불행한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거드름 피우는 부모들한테 자녀가 무슨 영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리고 성경 공부는 잘 했는지 모르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저 왕이니까, 유다 나라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죽기 전에 그 어린 솔로몬을 옆에 병상에 앉혀놓고 얼마나 간곡하게 어린 솔로몬을 건면했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요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 네가 주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영히 버리리라. 그러므로 너는 조심하고 상갈지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자녀들에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실 때
뭐 이 땅은 네가 가지고 이 차는 네가 하고 이것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린 아들 솔로몬을 옆에 앉아놓고 죽기 직전까지 자녀를 가르치고 교훈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 므낫세에게 그렇게 했다는 내용은 성경을 잘 닦고 봐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히스기야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믿음이 병들어 버리면 그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것이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없고요, 도전을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굉장히 영악하고 예민합니다. 부모들을 정확하게 봐요. 야, 우리 엄마 아빠 뭐 교회 뭐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뭐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의 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교회는 다니시지만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부모가 신앙생활을 근성으로 했을 때, 부모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할 때, 그 가정에는 므낫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감동을 주고 모범을 주고 영적인 도전을 주는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실 때에 바로 키워서 내놓으라고 하는 책임감까지 안겨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만큼은 신앙으로 바로 키워야 합니다. 므낫세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므낫세와 같이 닮은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바로 키워야 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녀에게 비치는 부모의 신앙생활이 생명을 걸고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오늘 좀 피곤한데 우리 마 쉬자, 가지 말자, 오늘 뭐 날씨도 영하 20도 10도인데 추워, 애들 감기 걸릴 텐데 가지마. 제가 사는 곳은 영하 30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마음으로 충격을 받을 만큼, 감동을 받을 만큼, 도전을 받을 만큼 무엇인가 다른 점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히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영적인 문제가 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쓴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청소년 치고 마약 중독자 본 적이 없고, 예수 잘 믿는 청소년 치고 알코올 중독자 본 적이 없고, 예수 잘 믿는 청소년 치고 가출한 애 본 적이 없고, 예수 잘 믿는 청소년 치고 동성연애자 찾아본 적이 없다. 자녀들을 정말 바르게 모범적으로 지도자답게 이 사회에 내놓기 위해서는 신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장애 요소입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녀 보기에 나는 교회 다닌다, 그저 좀 약간, 근데 이제 자신들이 보기에도요, 나는 그래도 주일만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한 70%, 70점짜리 크리스찬이야,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인상을 주면은요, 자녀들도 똑같이 70%만 되면은 다행입니다. 20%, 30%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아이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서 물에 젖어버린 장작에는 불을 붙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8년 동안 그 진짜 꺼져가는 그 백인교회를 했는데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영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불이 꺼지고 물에 쭉 젖어버려서 불을 붙이려면 한참이 걸려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본교회에 얼마나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시고 신앙교육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 한인 영어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캐나다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불어 저는 20대 말에 유학을 와서 또 30대 중반 넘어서 영어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제가 태어난 곳이 경상도입니다. 영어 할 때도 경상도 액센트가 막 나와요. 그런데 뭐 한 8년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뭐 교인들이 알아서 듣습니다. 예. 영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참 외롭고 힘겹게 영적인 전투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노고와 수고를 아시고 지난 4년간 매년 저희 영어 목회자들이 모여서 모임과 세미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본교회 당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캐나다 현지 영어교회를 향한 역선교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역선교가 뭡니까? 지하에 가보니까 130년, 100년 전에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의 기념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분들이 가서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가 쓸 수 있도록 태동을 도왔는데,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의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본 한인교회 같은 캐나다 내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 캐나다인들 다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는 이 땅의 교회들이 죽어가는데 행복하시겠습니까? 세계 선교도 중요합니다. 많은 다른 부분의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신다면 정말 함께 성장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범했던 실수를 우리가 자행하지 맙시다. 므낫세와 같은 자식을 우리가 만드는 비극이 없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십시오. 교회에서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에게 참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십시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 및 영성교육을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키워내시는 보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여운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조금만 잘못 키우면 히스기야처럼 큰 망신을 당할까 두렵사옵니다. 히스기야가 범한 실수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자녀들 앞에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 문제 날이 갈수록 큰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와서 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바른 기독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며 심지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부모에게서도 회의를 느낄 만큼
큰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들을 올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온 한인교회의 미래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 이 교회에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책임 있게 키워서 므낫세와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